나타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님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님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사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님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님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저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을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을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듭니다
주어지 않으리. 아멘.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슬럼프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또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만 예배하며 살길 원합니다. 정말 삶의 한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쓰게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또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와 또 가정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나는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일의 사람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 하루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살이가 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친하게 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놀라면서 질문하죠. 내일이 뭐야? 네. 이제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가 이제 떠나가서 이제 또 심심한데 또 개구리하고 이제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을 내내 개구리와 열심히 아주 재미있게 또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와서 이제 개구리는 동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에게 인사를 하죠. 네, 메뚜기야, 우리 내년 봄에 만나자. 메뚜기가 또 당황스럽게 질문하죠. 내년이 뭐야? 자,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또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오늘 하루에 어려운 고난과 또 문제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군대 간 또 이제 형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제대하는 날짜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언제 될까? 언제 다가오나? 그래서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시간이 가면 채워지면 제대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 이게 우리 한국 이제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내일이 있는가 또 이제 미래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죠. 그래서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어려워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니까 또 이제 그런 비관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낙관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정말 아시아의 최고가 되고 아니 전 세계 미국 다음에 이 국가가 될 거야. 한국의 과학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한국 사회가 또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은 계속적으로 1상, 2상, 임상에 들어갔고 이제 승인을 이제 떨어진 그 이제 회사도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놀랍도록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세가 그 죽었잖아요. 이 모세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 건국을 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갔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40년 동안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또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일으킨 장본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셨고 또 능력 있게 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영적인 카리스마가 넘쳤던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죠. 그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의 기간이 무려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굉장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애곡을 하거든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슬픔이 많으면 30일을 그렇게 잊지 못하고 애곡을 합니까? 우리가 3일장을 치러도 힘들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5일장을 치렀어요. 근데 3일장도 요즘 힘듭니다. 근데 30일을 장례식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울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울어야 되고 또 슬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이 죽으면 이제 리본을 달잖아요. 까만 리본을 다는 것처럼. 늘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30일 동안 우울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울고 또 울다가 이제 눈물도 다 마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아내들은 그런 걱정할 거예요. 물론 슬프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 애들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까? 당장 내일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고 또 울다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낙심과 절망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털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계속적으로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보면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했죠. 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미 죽었다, 죽은 후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물론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힘든 시대를, 정말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이 힘든 환경도 물론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을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비전 넘치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국이 격동기 시대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도자를 또 발판 삼아 가지고 또 우리가 삼김 시대를 맞이하죠. 삼김 하면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민주화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얼마나 삶이 고달팠습니까? 하루 10시간씩 막 야근까지 하면서 얼마나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런 노동을 하면서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세요. 생활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끊임없이 그들은 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이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 있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지도자의 부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 절망감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수련회 때 이제 그 아들이 그 강가에서 수영하다가 그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수련회 가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죽음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학생을 그죠? 한참 꿈이 있고 한참 내일이 있는 그 학생을 데려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 잃은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권사님이 앉을 때까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분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이요. 아들 잃은 그 슬픔을 잊고 일어섰는데 그 아들 잃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했느냐. 하나님 내 아들이 죄 짓다가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 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있다가 데려가신 거 감사하다고. 그죠? 죄 짓는 환경 속에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요.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데려가신 거 감사하다고.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죠? 그래도 순수함이 있는 그 학생 데려가신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요. 어떤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간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다음부터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 아들의 사명을 네가 이어가라.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하자. 그게 뭐냐면 전도였어요. 그 뒤부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아들이 잃은 그 슬픔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주저앉아가지고 낙심 절망 속에 살 텐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다시 갖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키워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전수시켜 주셨어요. 다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순절 마가다나 앞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온 유럽과 아시아로 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말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3단계를 격상시키면 이제 10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요. 이제 뭐 보니까 오늘 우리 애가 얘기하는데 뭐 학원도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줌 가지고 이렇게 공부.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까? 그 대면해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든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것 때문에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를 또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유와 제약이 있고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우리 이나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목회자도 슬럼프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이 먼저 찾아오죠.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이냐면 배움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라 공부하게 하시더라고. 공부.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책을 뭐 사서 보기도 하고 또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하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다시 받으면서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배우는 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제 상담학을 막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요. 막 여기저기 막 그때가 제일 힘든 때였어요.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발전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일의 사람이 되려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그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쭉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셔요. 이미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나요. 지난번에 그 예수님 순회 때 보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별마루라는 곳이 있는데 전에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별마루에 이제 천문대에 올라가면 그 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차 올라가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그 꼭대기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데 북두칠성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도심에서 볼 수 없는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늘의 별 보려고 그렇게 밤 늦게 가는 거예요. 한 11시 넘어서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그 전에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신장에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뭐 이식도 받지 못하고 신장 기능이 한 25%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장 기능이 25%밖에 안 남으면 투석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렇게 하기 싫었던 투석을 선택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근데 투석을 하는데 이미 신장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분은 3번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3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가서 한 2시간, 3시간을 누워있다 온답니다. 피를 계속 뽑아내고 걸러주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 갈 때마다 그래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데 무슨 소망이 생겨요. 물론 연장은 되겠지만 그죠? 치료된다는 건 없잖아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씩 준대요. 그게 뭐냐면 로또를 준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준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로또가 맞으면 제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병원을 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이 로또 받으러 간다. 오늘 과연 당첨만 된다면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에서도요. 그 다 죽어가는 그 환자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는 거죠. 바로 희망이라는 거.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테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다듬어라. 막 그렇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를 만들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망을 품게 하라. 동경하게 하라. 저 바다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저 바다 끝에 가면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계속 열망하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프랑스의 에펠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에펠탑에 가서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시간 많은 사람 안 갑니다. 돈 많다고 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파리의 에펠탑을 꼭 보고 말 거야. 한전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돈을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적금을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꿈을 주시잖아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근데 그 지경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밟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 경계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지도책을 펴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그 구역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밟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밟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서 보면은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이요. 야,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그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요단물이 바짝 좀 말라서 예를 들면 좀 발목까지 온다든가 아니면 허리까지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범람함 때 홍수철이라는 거예요. 항상 가득 차서 넘쳐서 정말 헤엄치지 못한 사람은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배가 있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험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코로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위험스럽고 가장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첫째도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저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담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배짱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벤처 정신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참 도전하기 어려운 그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출 받아가지고 정부가 대출을 해줘서 이제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정말 창업을 했어요. 청년들이. 근데 쫄딱 말아먹었어요.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두려워서 창업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3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망했어도 또 대출 또 해줘요. 그들 이제 보니까 사람들 이게 연구해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통 3번, 4번의 실패 뒤에는 성공이 오더라. 보통 그 확률적으로 3번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3번은 어떻게 해요? 믿어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입술에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발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과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요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내가 딱 캐치를 하고 거기서 딱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내서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면은 암기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학가다 교육을 하잖아요. 학가다가 뭐냐면 계속 소리내서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기고, 자 우리가 소가 보니까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계속 우물우물하면서 먹은 것을 또 올려서 또 위장이 한 3개 되니까 계속 되새김질하고. 근데 소를 보세요. 살찌는 거 보세요. 그렇게 몸이 튼튼한 거예요. 계속 그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그 뼈들을 살리고, 그들이 그 뼈가 말랐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그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첫째 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찾아오신 사건,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다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비전을 주기 위해서 다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난관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거나 또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비전을 씨앗을 우리가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나 그걸 것 같아요. 희소식이 언제 우리에게 들려올까? 이 백신만 나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백신이 있잖아요. 정말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인도 같이 해줘요. 가사가 없어서. 화면 안 나와요 저기?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씩 하나씩 심는다.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닿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
아멘. 우리 다시 같이 오늘 여호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사의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비전 주시는데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 선명히 그려지는 비전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아버지 꿈이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인 지도가 아버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오늘의 슬픔을 이기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요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길이 되신 이는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사회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용광로 속에 밀어넣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용광로 속에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이 한국사회 불순물들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악법은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정금 같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 찬양하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비전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다 망가져가고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교회만 살아있다면, 교회만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둠의 때가 물러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용인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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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절히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청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만이 교회를 치료하고, 주님만이 세상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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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시고 말씀의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행동하는 자, 하나님 땅을 건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함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라 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아버지 모든 시험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만방에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의 다가올 세대 하나님 미래가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아버지 가정들에서 또한 아버지 기도에 동참한 모든 가정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와 같은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꿈으로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꾼